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겨자씨 정말 작은 씨입니다.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속담으로 말할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1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름이 무게는 700분의 1g이에요. 700개가 모여야 1g이 되니까 내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겨자씨보다는 크지 않을까 생각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뽕나무 보고, 그 뿌리 깊은 뽕나무 보고 뿌리 빼고 바다에 심겨라고 명할 수 있겠습니까? 큰 산을 보고 호령하면서 산아 사라져라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상전벽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큰 믿음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겨자씨를 가져오셨을까요? 사실 원문에는 겨자씨 한 알은 없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처음으로 a grain, 한 알을 이렇게 그 안에 심어 넣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영어 성경과 대부분의 성경에 다 한 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현대의 모든 주석가들이 다 작은 믿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믿음의 양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해할 수 없이 작은 믿음 가져도 천국 간다. 소문자처럼 작아도 된다. 저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 친구는 늘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내 마누라 치마 붙잡고 천국 갈 거야. 그 믿음,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겨자씨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이라면 마누라 치마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현대 비평학이 오기 전에는 다 큰 믿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 뜨거운 믿음, 열렬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 위대한 믿음. 우리 칼빈 선생조차도 이 믿음은 일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특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구원받는 믿음하고 은사로서의 믿음을 구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믿음 자체가 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정현 목사님을 잘 모르지만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일이 너무나 큰데도 걱정이 없어. 부목사들이 다 고생하겠지만 어쨌든 믿음 안에는 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이 사이즈를 본 게 아니라 겨자씨의 성질을 본 것 같습니다. 겨자씨의 성질 속에 있는 성장 잠재력, 성장 동력이, 한국이 지금 잃어버린 성장 동력이 겨자씨 안에, 생명 안에, 코리안 DNA 안에 무지무지한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오버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같으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원문에는 겨자씨 같다.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 참 시인 같아요. 그죠? 예수님 너무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 같아. 농부가 겨자씨 하나 심는 걸 가지고 여기서 천국. 지금 두 절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 싶어요. 모나리자는 참 작은 그림이지만 위대한 그림인 것처럼 이 작은 말씀 속에 예수님 너무나 큰 세계를 담으신 것 같아요. 한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손에 담아서 자기 정원 가서 흙을 파서 심고 잘 덮고 물도 주었어요. 하나님, 비도 제때 주세요. 햇살도 주세요.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다 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은 왜 비를 안 구하는지 난 모르겠어. 폭염만 하면서 옛날에는 교회가 널 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배부른가 봐. 비 달라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다 옆으로 뿌리시네. 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농부는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제일 중요한 기도가 비 달라는 기도고 장막절은 비를 달라는 절기예요. 비 달라는 기도를 하는 절기예요. 그랬더니 비도 주고 또 햇살도 좋아서 여기에서 새싹이 돋고 그랬더니 푸른 잎사귀가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솟고 가지가 나오고 둥치가 만들어지고 놀랍게도 나무가 되었습니다. 2, 3m까지 자라고 어떤 것은 더 크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노란 꽃이 그 새까만 겨자씨에서 상상도 못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꽃이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밭에 가보았더니 새까지 오네.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이고 짝짓기 하고 새끼도 낳고 노래도 부르고. 내가 겨자씨 심을 때는 새는 상상도 못했는데 새까지 와서 우리 정원을, 우리의 집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어요. 내가 심었던 그 조그만 씨앗에서 이제는 그 씨앗이 커서 집 없이 떠돌던 새들도 우리 교회 와서 깃들고 생명 누리고 아름다운 노래 부르네. 놀라워라. 할렐루야. 아멘. 룰루랄라. 원래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 까만색이에요. 흑겨자라고 해요. 브라시카 니그라라고 하는 씨예요. 이 겨자씨는 콩이나 완두콩이나 팥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크지도 않아요. 양귀비나 상추씨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작고 검어서 보이지도 않고 가벼워서 측정도 되지 않고 와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거예요.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겨자씨가 땅에 심겨 죽으면 무서운 힘을 내고 치솟아 올라 큰 나무가 되어요. 예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였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였는데,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겨자씨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띄고 두드러지지 않고 빛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값진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고 탁월한 것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력을 아셨습니다. 이 조그만 씨 안에 생명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700분의 1g 속에 뿌리도 있고, 그죠? 싹도 있고, 가지도 있고, 둥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뿌리도 있고. 이 겨자씨는 우리 한의사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약재예요. 모든 만병통치약이 여기 있어요. 이미 플리니 더 엘더라는 분이 자연사에서 겨자씨의 약효에 대해서 뱀에 물렸을 때 해독제, 치통, 천식, 간질, 변비, 수종증, 혼수상태, 파상풍, 문둥병의 염증, 이 모든 거 다 치료하는 그 약효가 이 안에 다 있대요. 여러분들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될 걸 몰랐죠? 다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를 보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멸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상함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겨자씨는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겨자씨 안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온갖 아름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겨자씨 복음 속에 구원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죄 사함이 있고 믿음과 영생과 성화와 영화와 영광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믿어서 죄악의 깊은 어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는 어리석음이에요. 왜 어리석음이죠? 죄는 자기를 절대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면 다 적폐로 모는 것이 죄예요. 죄는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은 악을 만들고, 악은 고집을 만들고, 이 고집은 멸망을 가져와요. 지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뒤집어요. 복음을 접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를 떠나세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나는 겸손해져요. 겸손하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지식을 구하니까 의가 생겨요. 의가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겨자씨 안에서 그의 교회를 보셨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한 명의 목사님이 40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역의 계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대가 가고 세월이 가면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니 영감 있는 찬양을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겨자씨 비유를 보면 저는 꼭 우리 대한민국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광복 73주년, 건국 7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마지막에 애국가를 불렀어요. 갑자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내가 갑자기 손을 가슴에 얹었는데 나도 손을 모처럼
국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부르면서 손을 가슴에 올렸는데 그냥 왈칵 하는, 그렇게 목사님이 날 보고 손 들으라 해도 손이 잘 안 올라가고 그랬는데 손이 올라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싫어할 거예요. 저는 6.25 동란 중에 태어났어요. 제 기억 속에 제가 처음 신은 신은 까만 신이에요. 고무신이에요. 학교 한 번 갔다 오면 다 떨어져요. 너덜거려요. 발에는 늘 물집이 생겼습니다. 제 첫 공책은 누런 종이 공책이었습니다. 연필 쓰면 바로 부러지고 그리고 공책이 다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제가 유학을 다 갔다 온 거예요. 그죠? 참 기적 같아요. 우리나라는 20세기 기적이에요. 해방 직후에 유교 봉건 국가로서 철저한 신분사회 나라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했어요. 귀하가 구하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백정도 살 수 있어? 노비도 살 수 있어? 어린아이도 존중받을 수 있어? 여자도 존중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우리는 건국한 날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놀라운 자유와 평등과 번영과 복지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사를 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는 교회사고 어느 페이지를 열어보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마치 요즘 한국을 보면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다 주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불만스럽고 헬이라고 하는, 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영혼이 쇠약해진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겨자씨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큰 믿음 같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에 많은 믿음,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 있을까요? 메시지 바이블의 번역을 보았더니 이런 번역이 나왔습니다. 너희에게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믿음에는 많다 적다가 없다. 지극히 작은 나달의 믿음, 예로 파피씨만 하여도 뽕나무에게 호수에 점프하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성경 번역에도 신학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오랫동안 메시지 바이블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 하면 이신칭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 번 믿으면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도 모르고 의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믿음을 구원의 확신하고 거의 동일시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수양에 가면 믿음의 확신 이렇게 가르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구원파는 더 극단적이고 이단적이에요. 그들에 따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천국까지 못 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태어난 날과 시간과 때와 띠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 간정해도 구원파에서는 안 돼요. 고개를 절레절레. 제 친구 구원파 이야기예요. 자기는 잘 믿는데도 절대 통과가 안 된대. 구원의 확신은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사실이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내 아내하고 결혼한 사실이 지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내 아내는 내게 사랑하는 거의 확신을 구하는데, 이렇게 같이 오래 살았으면 사랑한 거지 뭐. 확신은 믿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확신은 믿음의 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열매예요. 믿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다 강한 아이들로 태어나지 않아요.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났지만 참 멋지고 잘난 아이들도 많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믿음 더해 주세요. 참 모처럼 제자들 같아요. 진짜 제자들 같아. 모처럼 영적인 것을 구했어. 서로 싸움도 안 하고 다 같이 우리 믿음 더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출발에, 믿음의 중요한 순간에 정말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또 용서를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 믿음은 죄사함과 용서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 신학은 언약 신학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보응 신학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보복 신학이에요. 유대인들 보복 철저히 해요. 무섭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복 안 하면 더 센 게 온다는 거죠. 그 유대 신학에 정말 원수 사랑이 있을까?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원수 사랑을 가르쳤을까? 이슬람 신학은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하고 기계적인 복수를 가르치죠. 우리 정치도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잘하는 게 복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복수에서 다 말아먹는 것 같아요. 과거를 넘어가야 되고, 과거를 온고이지신 과거를 포옹하고 넘어가야지. 과거를 배척하고 넘어가면 내 유산이 뭐야? 뭘 가지고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는 참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참 쉽지 않구나. 우리 믿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구나. 내 혈육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구나를 깨닫고 믿음을 더 하소서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내어 쫓지 못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완악한 사람이 막 화를 폭발적으로 내는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제압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이런 그 답답함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음이 작았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믿음을 가져라. 겨자씨 믿음은 무엇입니까? 화끈한 믿음, 청양고추보다 더 센 믿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믿음 아니고, 있는 듯 없는 듯한 믿음 아니고, 겨자맛처럼 존재감이 확실한 믿음,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 과거를 품고 미래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바로 스룹바벨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스룹바벨 4장,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믿음을 보면 정말 큰 산을, 역사의 산을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을 옮기는 믿음, 스룹바벨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기는 믿음, 그 믿음은 모든 믿음, 충만한 믿음, 알찬 믿음, 생명이 넘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믿음은 폭발하는 믿음이고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아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속에 속하는 아톰이 원자탄이 되듯이 겨자씨는 겨자나무가 됩니다. 우주에는 사실 이런 능력이 충만해요. 겨자씨 속에는 생명의 활력이 숨겨져 있고 복음과 믿음 속에 활력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핵이 있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원자탄이 있기 때문에, 손양은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군마와 병기와 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꿀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가운데 한 명, 반 고흐. 그가 한 말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나는, 고흐의 말이에요. 나는 내 속에 너는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어 하는 이 소리를 듣는다. 그때 그래도 나는 그림을 그리고야 만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소리가 사라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자꾸만 우리 속에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보잘것없어,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상황 봐, 현실 봐, 뭐가 되겠어, 절망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그 순간 주님, 겨자씨 믿음 주옵소서, 겨자씨 믿음 주옵소서 하면 이상하게 그 소리가 사라져요.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라요. 기적은 무엇일까요? 이 우주에 있는 충만한 능력들이 나를 위해서 갑자기 자기 힘을 조합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온 우주가 나를 도우고 내 사업을 도우고 내 가정을 도우고 우리 교회를 도우고 이 나라를 도와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만세하는 이런 한국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들의 시대, 우리 자녀들의 시대, 복음의 계승을, 지도력의 계승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활기차게 뻗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 믿음으로 큰 산을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